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시작. 중요한 게 뭐예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주 안에서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정 안에서 남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렇죠. 아내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가정 안에서 이 남편에게 아내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남편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설교하기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대부분이 아내이기 때문에 설교할 재미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 아내는, 또 여자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네.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즉 아내는 남편을 구박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요 매 맞는 남편이 32%가 증가했대요. 충격적인 사실이죠. 신고 들어온 것만. 그러니까 신고 안 들어온 거는 하면 더 된다라는 거죠. 신고 들어온 게 2013년에는 830건이었대요. 근데 2014년도에는 1100건으로 늘어났대요. 2015년에는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신고만 이렇게 된 거지 신고 안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거보다 3배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통계는 3배 이상 되거든요. 그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요새 비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내를 무슨 존재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근데 점점 아내들이 강해져가지고 남편을 때리는 그런 아내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혹시 이 중에 남편을 때리는 아내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남편분들 혹시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내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요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영향은 바로 아내들 자신에게 미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내가 먼저 어떻게 이 남편을 도와야 되나,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잘 도와야죠. 잘 도와야 돼. 여러분, 아내가 먼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내가 먼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을 바로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아내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자의 몸속에는 남편과 자신을 동시에 망친 하와의 피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도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던들 남편의 일생은요, 아담의 일생은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 안으로 선악과를 따서 누구를 도운 거예요? 남편을 도운 거예요. 따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서 아내인 이 하와가 남편 아담을 도운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녀의 남편은 파멸했죠. 그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평생 동안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일 안 해도 됐어요. 손을 내밀면 따먹을 수 있는 게 무진장 많았거든요. 결국 그것은 남편의 파멸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와의 파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와의 이야기는요,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자신의 남편의 인생을 망쳐가는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들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돼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들의 말을 잘 듣는 존재가 남자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자식을 주겠다고 했어요? 안 주겠다고 했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사레는 자꾸만 불안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년에 자식이 없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로 인해 하갈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또 그 이후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후예들이, 다시 말해 아랍인들과 지금 이스라엘인들은요 오늘도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한 아내가요 남편을 잘못 도운 탓에 그 후손의 삶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사레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결과가 지금도 그 결과가, 그 열매를, 악한 열매가 거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기 더 무지막지한 여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 이세벨은요 철저하게 자기 욕망만으로 남편을 도운 대표적인 아내입니다. 이세벨은 포도원을 갖기 원하는 남편을 돕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나서서, 직접 나서서 포도원 주인을 살해할 정도로 정말 악한 여인이었어요. 결국 아합 왕은요 이세벨의 그릇된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으로 전락했어요. 결국 그는 죽은 뒤에도 개들이요 그 시신에서 흐르는 피를 핥았습니다. 더욱이 이세벨 자신이 신하에게 살해되었을 때는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아예 뜯어먹어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남편을 그릇 도운 여자의 무서운 결과가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솔자로 시작하고 세자예요. 시작. 네, 솔로몬의 고백. 솔로몬은요 3000년 전의 왕으로 삼권을 장악하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요 가정이 남자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성경에 안 나와. 오직 솔로몬은요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었다? 여자에게 달렸다, 아내에게 달렸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어요. 즉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자의 바른 도움 없이는 결코 가정이 바로 설 수 없음을 경험으로 터득한 거예요. 경험으로.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서 알다시피 수치스럽게도 그는 한때 탕화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성경에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래요? 처첩이 1000명이래요. 처첩이 1000명. 어떻게 살았을까? 1000명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한 사람하고 살기도 벅차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 참 대단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는요 이웃나라의 공주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절세미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성이 출중한 여인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어요. 그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그 모든 여인들이 바로 세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 가정을. 솔로몬은 그 어둠의 세월을 거쳐서야 비로소 오직 지혜로운 여자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울 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혜로운 여자들이 됩시다. 시작. 지혜로운 아내가 됩시다. 시작.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여인이냐는 거죠. 어떤 여인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 남편을 바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 참된 칭찬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기 보세요. 고운 것도 어떻게 된대요? 거짓돼. 정말 이거 3000년 전에 말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 요즘에 다 얼굴 고쳐가지고 다 거짓이잖아요. 그 얼굴이. 이미 알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떻게? 헛되니. 여러분 아름다운 게 오래 가요?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다 헛된 거래. 이거 다 솔로몬이 기가 막힌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뭐래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아내들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정녕 남편을 바로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아내들은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끼리 손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먼저 자신들의 중심을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아내들이 먼저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 안에 서야 돼요.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한 여러분들의 남편은 한평생 청렴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정도를 걷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되면 선악과를 따는 하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마리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돕는 자.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13년. 나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알았지? 13년째예요. 올해가 13년. 올해 여기 저보다 결혼생활 더 오래 하신 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14년 동안 늘 좋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늘 결혼생활이 행복했습니까? 14년 동안 제 결혼생활이 우리 아내가 그냥 계속 공주로 보이고 막 정말 아름답게만 보이고 막 그랬을까요? 제가 간증 하나 하면 10년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결혼생활 10년까지는 정말 그 사랑이 식지 않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야 너 미쳤구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안 믿는 친구들이 너 미쳤구나. 어떻게 10년 동안 사랑이 지속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10년 동안 우리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식지 않더라고요. 근데 10년째 딱 되는 해에 저한테 위기가 왔어요. 우리 아내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어느 날 불러놓고 내가 아프다. 제가 아프다 그랬어요. 내가 아프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너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을 받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결혼 전에 제가 엄청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 10년 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흔히 말하는 어떤 이렇게 40이 되면서 남자의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일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11시까지 교회 일을 하고 막 신방 다니고 막 이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정말 세상이 말하는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나누기, 아내하고 깊이. 근데 우리 아내가 다행히도 지혜롭게 기다려주더라고요. 기다려줄게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사람에게 큐티를 하게끔 하셨어요. 큐티를. 그리고 나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게도 그동안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적인 상태는 그래도 진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아이 셋을 기르면서 같이 신학대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셋을 기르는 동안 그동안 영적인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처음에 영적인 어떤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는데 안사람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또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즉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이 점점점 회복되어 가는. 그러면서 아내를 향한 마음이 새롭게
생기고 우리 안사람도 저를 향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영적인 게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기도로 채워가야 돼요. 남자는요, 정말 교육자이고 사역자 아닌 이상은요, 그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먼저 채워야 돼요. 아내들이 채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남편들한테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아내들도 채우지 않아.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는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내 인생 또한 절대로 혼자서는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내들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아내 없이는 남편의 인생이 홀로 완성될 수 없듯이, 아내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편의 인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내들의 인생 역시 홀로 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아내가 돕는 배필인 까닭에 모든 아내들의 인생은 남편을 도움으로 남편의 인생 속에서 남편의 인생과 더불어 완성되는 거예요. 즉, 아내들은 남편을 도우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인생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아내의 능력이 남편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그죠?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의 연봉이요, 남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가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꿈꾸는 거기도 해요. 우리 아내가 나보다 연봉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아내들의 인생의 참된 완성은 남편의 인생과 더불어서만 거두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도외시하고 이른바 사회적으로 출세한 여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많이 늘어나요. 근데 대개의 경우 그런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의 참된 행복, 인간의 참된 행복은 바로 자리 지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리를 지키는 데서 행복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의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되? 아담이 이르되. 그랬어요. 아담은요, 여자를 보는 즉시 뭐라고 이름을 주어졌냐면 여자다 이렇게 지어줬어요. 이름을.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너 이름 한번 줘봐, 그렇게 했어요. 이름을 짓게 했어요.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아무나 짓나요? 이름을 아무나 짓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의 속성과 그 속에 깃들여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야 이름을 짓 수 있는 거죠. 어제 부부 속회가, 우리 젊은 부부 속회 있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집에 이제 와서 속회를 드렸어요. 제가 좀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을 대접하면서 이제 속회를 드렸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 이름 짓잖아요. 아이 태어나면 이름 짓잖아요. 컴퓨터가 이름 줘준대. 어떻게 하냐면 그 아기 태어난 시간 있죠. 그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입력시키고 돈 2만 원을 딱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 한 4-5개 쫙 뜬대. 그리고 3만 원 넣으면 좀 더 뜬대, 이름이. 5만 원 넣으면 좀 더 뜬대. 그렇게 그냥 고르는 거래. 야, 컴퓨터로 이름 짓는 시대가 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그 얘기 듣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회사 동료 중에 3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름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이름은 그렇게 지면 안 됩니다. 이름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걸 맡기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능력을 주시고 너 한번 이름 줘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아담은 여자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자다 이렇게 줬어요. 여자다. 여자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요 이샤라는 단어였어요. 이샤. 근데 이 의미는 여자인 동시에 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내. 그러므로 아담이 여자를 이샤로 부른 것은 뭐냐면 여자를 아내라 이렇게 불렀다는 뜻이기도 해요. 딱 보자마자 야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아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담은 여자는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림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나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이 여자는 아내,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샤 이렇게 나의 아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여자분 중에 독신주의자라면 모르되 기혼자라면 여자의 참된 행복은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능력 있는 여성의 사회 참여 요구를 많이 해요. 그죠? 또 할 수만 있다면요 저도 능력 있는 여자들이 과감하게 사회 속으로 좀 뛰어 들어가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의 모든 재능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마음껏 발휘해야 됩니다. 정말 남자들이 못 보는, 그죠? 어떤 세밀하고 섬세하고 꼭 빠뜨릴 것이 여자들을 잘 캐치를 하잖아요. 그 어떤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죠. 또한 쌓을 수 있는 업적이 있다면 여러분 힘껏 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돈도 최고 이렇게 단위가 높은 돈이 누가 그려져 있어요? 그죠? 신사임당이 딱 여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 사회에 나가서 뛰어난 활약을 해도 좋고 어떤 쌓을 수 있는 업적을 쌓아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아내의 자리를 넘어서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내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남편과 더불어 아내의 행복은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야말로 아내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값진 향기로운 유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시작.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모든 아내들이 남편과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든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편으로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내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도 아내가 없으면 혼자 설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이 없으면 혼자 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부가 가정을 지탱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내들이 돕는 배필임을 깨달아 남편을 잘 도울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스스로를 먼저 채우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거룩함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남편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아내를 통해서 한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귀한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